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도 빠르게 또 이렇게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덕분에 그 네팔에 2주간 또 신학교 강의 또 여러 사역들을 둘러보고 무사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절해서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오늘 찬송은 부활절 아침이라서 부활절에 관한 찬송을 160장 찬송을 드리고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은혜로 긍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정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온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오전에는 각자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대구에서는 월드컵 스타디움에 다 모여서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과정은 동일하고 또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원히 육체적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60세, 또 어린아이도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했습니다. 옆집 아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잉태될 때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의 혈통을 이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출생은 똑같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고 부활의 정인이 있고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은 아론과 그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0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에 관한 제도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서 성막이 이제 고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을 해서 성막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그걸 분해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고 이제 그것을 조립을 해서 성막을 세우는 과정이, 성막을 봉헌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막 봉헌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라. 성막은 막의 그 성격이 거룩하다는 뜻에서 성막이고, 그 성막의 용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이는 모일회,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성막 곧 회막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을 세운다는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절차대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그거를 연결해서 조립을 해서 이제 세우는 과정이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이제 텐트죠. 천막 안이죠. 천막 안에는 정거궤, 법궤, 정거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상자, 그걸 이제 법궤인데, 법궤를 이제 성막 안에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래라. 또 상을 들어놓고 상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고 등잔대에 불을 켜라. 그리고 금향단을 정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을 담아라.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아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있었고, 그 성막을 세우는 그 절차 과정을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 막 안에, 천막 안에 필요한 이제 기구들을 들어놓는 위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대로 모세가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그 성막의 안에 이제 그 정거궤나 휘장이나 상, 등잔대, 금향단, 번제단, 물두멍, 포장, 이것은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것을 성막 거룩한 장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구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구들을 이제 거룩하게 바꿔야 되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구, 성막의 기구, 정거궤, 궤, 그 다음에 상, 또 등잔대, 금향단, 성막 휘장,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데는 어떻게 예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하느냐 하면은 관유, 기름이죠. 관유를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별,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세속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에 사용한 거룩한 기름으로서 관유가 있는데, 이 관유는 감람유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몰약 등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 관유입니다. 이 관유를 부으면은 그 관유에 단 그 물건이나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데, 이 관유를 이제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에 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할 때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또 위임할 때에 관유를 붓고, 왕을 세울 때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성물, 모든 기구를 성별할 때에 관유를 뿌리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를 했고, 또 거룩한 용도 외에는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 관유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로 섞여서 향기를 내는 관유는 성령의 그 다양한 사역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배열을 하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번제단 또 모든 기구에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물두멍 그 받침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제 성막은 세워졌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도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받아서 거룩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활용을 해서 사용해서 죄인인 사람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서 죄인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인의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사람이 그 제사의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물건, 기구, 성막과 또 기구가 다 거룩하게 되고, 또 그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세 가지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긴다. 물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에 손을 씻죠. 밖에서 활동하면서 먼지를 묻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손으로 깨끗이 이제 씻고, 그러면 씻는 거, 씻는다는 것은 때를 이제 먼지나 때를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접시를 씻어야죠. 접시를 깨끗이 씻고 또 사용하는 것처럼 물로 씻고 거룩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고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적 권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으면은 저 사람은 산에 운동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나가면은 저 사람은 일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내 신분에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해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여기에 추리닝을 입고 설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의아해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추리닝을 입고 왔냐? 옷이 없나? 준비가 안 됐나? 설교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머리를 제가 어저께 목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빛을 빗고 또 이렇게 단정하게 설교자로서 단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일상생활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복장으로 있다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게 할 때에 물로 깨끗이 씻기고 또 제사장의 복장 옷을 갈아입고 또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 장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회막문 성막의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또 거기서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그 대상 사람이 아무나 이 행사를 이 세 가지를 거치면 아무나 다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서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또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또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론의 계열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또 제사장의 복장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의 혈통적 제사장, 아론 계열의 혈통적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중재, 전도자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또 거룩한 하나님과 그것을 백성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중재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구원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중재의 위치에 있는 전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회막 안에 기구를 들여놓고 회막 안에 모든 기구를 관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막을 세우는 것, 둘째는 회막 안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메시지가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상징적 의미로서 성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그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물로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물로 씻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양육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발라서 이 직무를 행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빛으로 영향력 있게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쳐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아라. 아침 바다 비춰라. 이
날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에 흩날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더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